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과 고난은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피한다고, 싫어한다고 이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억울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또 실수와 선택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혹시 모를 이런 억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분들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35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장소, 이 도피성을 마련하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어떻게 공의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여러분, 억울한 사고로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쳐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제도였어요.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이 9절에서 15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요, 이 도피성,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움,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었어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주신 매우 특별한 제도였어요.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11절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이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고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살인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죽인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복수자에게 억울한 또 다른 죄가 나오지 않게, 살인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였어요. 이 도피성은요, 총 6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베셀,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바산의 골란이, 서쪽에는 게데세, 세겜, 헤브론이 지정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고르게 분포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지역에 살고 있든 또 그 누구든 이러한 도피성이 필요할 때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억울한 자가 숨을 때 멀리 있지 않게 하도록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실수한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나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 많이 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황 판단이 부족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이 틀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피해를 보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고요. 선의로 내가 그것을 했지만 잘못된 선택이거나 또는 오해를 받으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즘 사회는, 세상은요, 이 실수를 실수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유독 이것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실수에 관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면요, 여러분 정말 마녀사냥을 끈질기게 합니다. 연예인이나 이 유명인들이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옛날 것까지 파고 그 사람이 다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마녀사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익숙해 살아갑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SNS에 공유하고 조롱하고 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공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의란 이름으로 폭력을 다시 한번 휘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도 그것에 익숙해지고요, 또 점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무언가 하나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날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실수했어? 괜찮아. 내게 달려와.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한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죄는 분명히 다루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함부로 정죄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향한 자비며 이 도피성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도피성은 실제로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수한 것이 아니라 실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 후에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도피성이 실제적인 피난처였고 보호받는 장소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난처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무너졌을 때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곳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도피성,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도피성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절마다 다른 상황들이 나오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그 악이, 그 살인에 대해서는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무한히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고 의도적인 죄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비싼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치른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삼을 수 있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길 소망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지금 죄를 지어도 나중에 회개하면 돼. 그러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 은밀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요.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도피성에 들어갈, 그리고 예수님께 들어갈 자격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회개한 자를 살리는 자비이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멈추게 하는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본론, 두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은 언제나 예수님이시다. 고난과 역경 속에 혹시 모를 답답함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요 단순히 내가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얼른 도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복수자의 여러분 손에 죽게 생겼는데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달려갈 그 길 얼마나 절박하고 급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숨은 가빠오고 내가 의도치 않은 살인을 통해서 땀과 피가 범벅이 되고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도피성밖에 없어. 그곳에 가야만 내가 안전해.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죽을 수도 있어요. 머뭇거리면 주저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앞만 보며 그 덮이성만 바라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저하고 망설임 없이 아주 숨가쁘게 달려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달려간 사람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곧장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억울함, 실수, 이 죄책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께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회복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 박이 형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채널은 구독자가 100만이 넘도록 아주 유명한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이라는 채널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박이 형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는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국계 패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가운데 어느 날 파티에서 술에 취해서 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요 전신 마비라는 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침대에 앉아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소변을 가족이 처리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그가 놓였어요. 그는 속으로 자신의 그 용변을 치워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얼마 전까지 내가 돈을 벌어서 용돈을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갓난아기가 된 것 같구나. 절망 가운데 너무나 슬프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다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에게 자비하심과 그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생명을 건 기도였고 절박한 외침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그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다니면서 여러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희망과 꿈을 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현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이 혹시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요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피성에 달려간 그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내가 보호할 수 있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하고 딱 도착했는데 그 문이 닫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을 닫지 않으시고 언제나 열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억울함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고 외로움과 실패감에 휩싸여서 주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생명을 갈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달려가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달려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을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